오늘은 레위기 6장 24절로 7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금요일 예배 시간에 이 더위를 뚫고서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편지와도 같습니다. 레위기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의 규례 중에서도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 복잡하고 낯설어 보이는 이 구약의 제사 규례입니다. 그러나 이 규례 깊은 곳에서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이 본문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속죄제의 규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절로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속죄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그것을 먹되 곧 회막들 거룩한 곳에서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러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하는 속죄제 제물의 고기는 먹지 못할지니 불사를 지니라. 25절에 보면 속죄제 제물은 지극히 거룩하니 여호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 제물을 잡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의 끔찍한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엄숙한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제물의 고기가 지극히 거룩하다고 친히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추악한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은 제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물의 제물은 다름 아닌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흠이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극히 거룩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거룩한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붉은 죄악을 흰눈보다 더 시게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매우 독특하면서도 중요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그 고기에 접촉하는 모든 자는 거룩할 것이며 그 피가 어떤 옷에든지 묻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빨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피가 묻은 옷은 아무 곳에서나 빨 수 없고 반드시 거룩한 곳에서 빨아야 했습니다. 이것은 죄를 씻어내는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철저하고 위대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닿는 곳마다 죄가 떠나고 거룩해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심령도 주님의 보혈이 닿기만 하면 정결해집니다.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어서 28절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깊은 영적 교훈을 가져다 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깨뜨릴 것이요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에 씻을 것이며 토기 즉 흙으로 비려 만든 그릇은 제물의 진액과 피를 그 속으로 깊이 흡수합니다. 그래서
겉을 씻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완전히 깨뜨려야만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지음받았습니까? 바로 진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토기와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심령이라는 토기에는 오랫동안 묵은 죄와 찌꺼기가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이 죄의 얼룩은 세상의 어떤 철학이나 선행, 도덕으로도 결코 씻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고집스러운 옛 자아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져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철저히 깨어진 우리의 조각을 그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 부서진 조각들을 모아서 당신의 크신 은혜로 새롭게 거듭나게 빚어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일본에는 긴츠키라는 매우 특별한 도자기 수리 예술이 있습니다. 깨어진 도자기의 틈을 금으로 정성스럽게 메워서 다시 붙이는 기술입니다.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는 깨어지기 전보다 훨씬 아름답고 귀한 그릇으로 다시 탄생합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 과정도 이와 정확히 같습니다. 과거의 죄로 인해 무너지고 삶의 상처로 인해 산산이 찢어진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 상하고 깨어진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이 정금으로 우리의 깨어진 틈을 다 메워주셔서 다시 태어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아니라 새롭게 된 나로 하나님은 거듭나게 해주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이 은혜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토기처럼 산산조각 깨어지는 아픔이 있을 때 비로소 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내 평생의 교만이 깨어지고 나를 주장하던 굳센 고집이 부서져야 합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새롭고 존귀한 그릇으로 아름답게 빚어주신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금요 예배가 우리의 굳은 마음이 십자가 앞에 온전히 깨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레위기 7장으로 넘어가서 속건제의 규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소제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이나 또 이웃에게 구체적인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7장 2절을 보면 속건제 제물을 잡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을 보면 기름과 콩팥을 제단 위에 불사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에서 기름과 콩팥은 제물의 가장 귀하고 핵심적인 생명을 상징하는 부분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사람의 가장 깊은 진실과 양심이 콩팥에 담겨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중심을 내어드려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 헌신의 원리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중심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쓰다 남은 짜투리 시간이나 남은 열정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첫 마음을 드려야 합니다. 속건제의 제물처럼 내 삶의 가장 귀중한 중심을 제단 위에 온전히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나 입술로 부르는 찬양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입술의 찬양을 넘어 나의 자존심, 나의 은밀한 욕망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꺼내어 태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속건제는 또한 죄에 대한 철저한 배상과 관계의 회복을 엄격하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끊어진 관계도 반드시 회복해야 함을 여러분 꼭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천국 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라면 다 용서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평안을 요구하고 계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의 예수님은 참된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뜨겁게 찬양하더라도 형제와 불화한다면, 형제와 싸우고 왔다면 그 다음엔 예배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아 주신다. 상대방이 회개할 그런 대상이 안 되고 불가능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으로 용서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존재를 머리에서 지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미움의 죄를 스스로 짓지 않는다. 미워하는 것도 죄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죄를 없이 하는 방법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그 크신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도 넉넉하게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과 제물을 나누어 먹는 규례입니다. 6장 26절을 보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리는 제사장 그 제물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회막 뜰 안 거룩한 곳에서만 그 고기를 먹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를 잇는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영적 교제를 누린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당신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이 말씀을 당시 예수님께서 했을 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어렵다 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사장이 제물의 살과 고기를 먹는다는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달 행하는 성찬 예식 또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러한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수많은 제사 규례는 결코 무겁고 숨막히는 율법의 멍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죽어 마땅한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거룩하신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편지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불사르신 예수님의 끝없는 사랑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주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완전히 덮기를 간구합니다. 보혈의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낫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의 성령의 불이 이 시간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육신의 질병을 온전히 치유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러한 속죄제, 속건제의 규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같이 희생 제물이 돼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으니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섬기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